우리 2014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께도 한 해 돌아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위로하심이, 도우심이,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주기도문을 하면 뭐 1분이면 끝나잖아요. 1분이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가고 순서를 따라가고 주기도문의 기도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자주 기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말씀대로 자꾸 말씀에 벗어나니까 어렵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시험 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해봐요. 안 되는, 자꾸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해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아니 말씀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다 정리할 테니까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도 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기도하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늘 그런 기도를 매일 했대요. 저녁마다 늘 잠자리 들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도 오늘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침을 시작하면서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좋잖아, 그죠? 하루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 살면서 마치 먼지가 곳곳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곳곳에 없는 것이 없거든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시험 시간 다 돼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몇 바퀴 돌아, 한 10바퀴 돌고, 그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하여튼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그런데 청년이 또 얌전해가지고 거기 써놨어요. 메모를 남겨가지고, 전 이 구역을 15분간이나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기다 붙여놨대요. 시험을 마치고 나와보니까 거기에 또 무슨 딱지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이런 메모지가 붙었어요. 나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를 잃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어때요? 힘들지요. 물론 힘들지만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요. 시험 안 치르면 공부 안 하거든요. 저도 수많은 시험 없는 날이 없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마치고 박사고 시험을 통해야만 점점 믿음의 모든 단계도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이. 여호와께서 욥을 시험한 욥도 당한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당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볼 때는, 시험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지 물론. 야고보서 1장 2절 370쪽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마치 임신한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온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렇죠? 여성의 모습을 잃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욕과 같은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시험 주지도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시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런 테스트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처음에 그런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들 이삭을 낳고 그런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시험이 오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시험, 믿음 약한 사람을 함부로 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테스트를 당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셔서 이런 내게 기회를 주시는가, 아멘 하고 같이 아멘.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는 유혹이라고 하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가운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시험들, 이 유혹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성 직장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유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유혹이, 우리 사회는 오늘날 점점 저희들이 어릴 때보다도 더 많은 유혹들이 곳곳마다 지금 쥐레같이 곳곳마다 다 숨어있는,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쥐레밭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달콤한 줄 알고 거기에 찾아갔다가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아침마다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한번 딱 걸리면,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게 돼요. 지난번에 올해도 그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군 사령관이 별 4개라면서요.
그냥 술을 마시고 취한 그럴 뿐이 아닌데 그냥 한번 동네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조금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옷을 벗고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고 나중에 무슨 기도원에 갔다 그런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좋은 것은 뭐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도 보니까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그랬다면서 비행기. 하여튼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그 잠깐의 한 번인데, 그죠? 그 순간인데 그 한 번의 그 실수로 한 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안 드리고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유혹 같은데 나는 아무리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겼던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는 그 유혹에 외적인 적에 대해서는 이겼는데 자기 안에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유혹에 빠져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특별히 이 기도 좋은 것은 새벽에 드려야 돼요. 새벽에. 그죠? 사고당하고 유혹에 빠진 다음에 이 기도 드리면 뭐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악에서 구하여 주. 물론 그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고 당하는 그 상처, 그 아픔은 얼마나 커요. 그죠?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딱 한 번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7가지 종류의 덫이 있대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나라고 죄가 되겠나? 아직 젊으니까 신앙생활은 나이 들어서 해도 늦지 않아. 아주 작은 것이니까 양심에 가책될 게 없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번 딱 한 번이야.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어지는 보상이야. 나에게는 좋은 기회야. 저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치고 나가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섬기면서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잘 분간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정말 여러분의 헌신으로 자발적인 봉사로 우리 교회가 모든 게 오늘 예배 마치고도 우리가 또 성전 미화하는 성전하는 모든 것도 음식 준비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이 헌신해서 하고 그죠? 찬양대, 교사, 봉사하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현대 교회들은요, 다들 지금 힘들어서 교인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조금 하겠는데, 복 받는 거는 좋은데, 봉사는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100% 사단의 작전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힘들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두는 놀라운 은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지.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좋지요. 그죠? 그때는 좋습니다. 예.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놀러 다니고 컴퓨터 게임하고 연애하고 그런 애들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나는 연애 친구도 없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그러나 그 친구들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놀고 그렇게 여자친구 만나고 맨날 담배 꽂아
다니고 그런 사람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우리를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늘 기도해.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없이 쿨쿨 자고 계속 자고 또 자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내년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기도할 거예요. 들들 볶을 거예요. 기도하도록.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에서 오는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목사가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괜찮아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놔두면 시험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시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돌아보세요. 왜 내가 시험 들었나? 기도하고 말씀 순종했는데도 그 시험이 왔어요? 아니거든요.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이지만 기도 안 하니까요,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져 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은 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영혼을 맡은 책임 맡은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늘 기회만 되면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신방하면 늘 이 말씀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어서 그때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 안 하고 뭐해요?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 생각하면 금식하는 거, 야, 금식 기도가 더 좋은 게 없어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보고, 여러 작정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그 좋은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유혹이 참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자녀 키우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스마트폰인지 무슨 이것 때문에 참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이 스마트폰이 애들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를 만드는 거야. 애들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의 스팸 문자들이 막 오고 말이죠. 이상한 동영상들이 막 그냥 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말이죠. 저희 교회 우리 조미래 목사님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이. 지금까지는 미션 스쿨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직장을 좀 옮기는 과정에서 좀 좋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대요. 그건 학교는 일반 학교거든요. 지원하고 이제 모두 서류 면접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래요. 여기는 일요일 날도 나와서 출근해야 되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지면 안 되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그냥 현재 직장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식사하는데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 모이면 또 술 파티를 벌이잖아요. 술잔을 또 돌리고, 술 없이는 얘기가 안 돼요 요즘. 돌리면서 하는데 또 술잔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시라고. 저는 교회 집사라서 못 마십니다. 이 사람 다른 집사들 다 마시는데 자네만 왜 이렇게 유독 별나게 믿나? 분위기가 완전 썰렁해지게 됐어요. 끝까지 안 마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거를 마시더래요. 끝났다. 안 가면 그만이지. 그랬는데 연락이 와서 최종 합격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유혹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저는 교회 목회하기 때문에 또 오는 유혹도 있지만 우리 성도 생각하면 참 때로는 눈물이 나고, 우리 특별히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또 다 자라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어릴 때보다도 더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우리 아이들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이런 유해한 환경 가운데 지금 자라고 있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학교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친구 못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죠. 관로에 드린 기도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께 있나. 시험에 들지 않으므로 뭐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모든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께 있나이다. 어느 학교 여선생님인데 몸이 너무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간증문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누가 기도원에 가면 좋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뭐 다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는 그러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냥 성경 앞에, 찬송 앞에 있으니까 그거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했죠.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3일 내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한 수백 번, 수천 번 이 기도문을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로 갑자기 목구멍에서 뭉클하고 핏덩어리 3개가 올라나왔고, 그 순간부터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되고, 병원에 가서 금식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질병에서 깨끗함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를 고쳐줬어요. 이제 그런 기도 간증했다는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른 자녀들에게 또 전도할 때 믿지 않은 처음 신앙을 가진 분에게도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아니 목사인 저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함께 이번에 함께 우리 기도한 이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 순서도 따르고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혼자 먹지 말아요.
항상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사단의 유혹에서 보호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